오늘은 2024년도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소망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한 해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미술 시간에 풍경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미술학원을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아이가 미술학원을 다녔습니다. 저는 그 친구 그림을 보면서 따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칭찬하시지 않고 저를 보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미술 시간이 끝난 후 저희 그림을 교실 뒤쪽에 붙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40년 가까이 되어 가지만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칭찬 한마디는 늘 누구에게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말로 힘을 주는 경우보다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더 많습니다.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남의 말하기는 식은 죽 먹기이다. 물이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성경에도 말과 관련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전도서 10장 14절에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그리고 잠언 21장 23절에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부모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당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등잔대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따라서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은 늘 그 기름을 채우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소 안은 캄캄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홀로 비추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등잔의 불입니다. 등잔의 불은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이 하나 더 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지가 9절과 10절은 보여줍니다. 9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누가복음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그리고 10절은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대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분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향이라는 단어가 9절과 10절에 반복되어 나옵니다. 분향을 강조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분향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계시록 5장 8절에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합니다. 분향이 의미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소 안에서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 대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소 밖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본문은 보여줍니다.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곧 천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달라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아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이제는 아들 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가랴 자신은 기도할 믿음이 없는데 성소에 들어가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들 달라는 기도를 포기한 사가랴가 백성들을 위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없는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말한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네가 오래전에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응답해 주신다. 너는 기도하기를 포기하였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서 지금 응답하신다. 그런데 사가랴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리요라는 단어입니다. 알리요라는 말은 경험하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 경험을 하겠습니까?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임신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처방은 이거예요.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은 늘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전염병과 같이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가만히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가랴야 침묵하라.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자마자 생긴 첫 번째 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홍해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칼을 들고 달려옵니다. 이때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죽는구나. 그런데 이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잠잠히 가만히 서서 여호와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둘째입니다. 둘째는 이거예요. 보았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라.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자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반대합니다. 너희 집안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물어봅니다. 말 못하는 사가랴가 판에 이름을 기록합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한다고. 사가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아내가 임신하는 기적을 보고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기적을 보고 아내가 출산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말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게 되자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찬양이에요. 누가복음 1장 64절에 보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가 밝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첫 주일에 한 가정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한 가정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리고 가정에도 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일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부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되겠어? 안 될 거야. 상황을 봐. 너 능력이 없잖아. 넌 경험도 없잖아. 실력도 없잖아. 우린 이미 틀렸어.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는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잠히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바로 이러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의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할 때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그리고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잠잠히 봄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이후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며 높이는 2024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